오늘은 지난 1902년에 설립된 우리 교회가 118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1902년도에 민노아 선교사가 그리고 김홍경 조사가 경기 남부지방을 순회하던 중에 안성에 이르렀습니다. 안성에서 임진호와 김완영 등 10여 명의 결신자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안성군 읍내면 서리의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최초의 이름은 안성읍 서리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우리 교회는 급격하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1905년도죠.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3년 만에 우리 교회는 총 12군데의 예배 처소가 생겼고, 세례교회는 89명, 원입교회는 64명, 그리고 총 출석교회는 5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금도 500명 교회면 큰 교회인데, 그 당시에 안성에서 500명의 성도가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익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성시 최초의 교회로서 이 안성 땅에서 부흥의 역사를 이끌었던 교회입니다. 안성의 복음의 씨앗을 널리 퍼뜨린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오늘 다시금 감당하고 복음의 책임을 우리 안성 땅뿐 아니라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안성제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분들의 하나 같은 정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도착했을 때, 미국 갈 때 얼마나 까마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마음속에 기대 반 근심 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항에 나를 마중나오러 나온 사람의 직업을 우리는 그대로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항에 나를 마중 나오는 친척이 페인트를 하게 되면 우리도 페인트를 직업으로 삼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분이 청소업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청소를 업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처음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맨 처음 누구를 만났습니까? 민노아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민노아 선교사가 우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 속에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사를 해야 되는 사명이, 선교를 해야 되는 우리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즉, 성령을 부으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모든 교회를 선교의 거점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아도 모든 교회들은 오직 한 가지, 그 한 가지 사역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바울과 같은 선교사들을 후원했고 격려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이라는 틀에 갇혀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에 박해를 주셔서 그 교회를 흩으셨고 믿음의 일꾼들을 전 세계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전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의 중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그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꾸어집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의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사역과 이야기 나온다면,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후로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그 모든 이야기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뛰어난 사도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라서도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거점이 되고 저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그들을 통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그 중심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은 그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그 교회의 중심을 바꾸신 것입니다. 제가 바울 선교의 통계를 보니까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한국에 약 5만 5천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대략 10만 명이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속인이 공식적으로 10만 명이고 비공식적으로 20만 명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무속인들은 개인 한 명이 여러분 그 신당을 차립니다. 우리는 교회가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무속인들은 우리의 몇 배가 더 많은 곳에 이 땅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5만 5천 개의 교회 가운데 선교를 하거나 또한 선교를 돕는 교회, 실제로 단돈 10,000원이라도 선교사를 위해 선교를 위해 헌금을 사용하는 교회는 전체 교회의 15%밖에 되지 않는다 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보기에 한국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에 더욱 선교에 힘을 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선교를 우리 교회가 확고히 가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선교하고 싶다 그런다고 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는 한 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당연히 부활을 믿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실지 모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예수님을 도덕적으로 믿는 분들도 많고 영적인 생활보다 어떻게 삶을 잘 사는지에 대한 지혜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즉, 믿음을 가졌지만 부활을 모르거나 믿는다고 착각하거나 믿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과거에는 이 부활을 믿었다는 이유로 죽어야 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313년 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300년 동안 300만 명의 사람이 부활신앙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바로 그 흔적이 우리가 로마에 가면 볼 수 있는 콜로세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의 무덤인 카타콤입니다. 우리는 지금 앉아서 그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만 저 2000년 전에 그러한 죽음의 현장을 뚫고 나와 그 복음이 말입니다. 118년 전에 안성 땅에 이르렀고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카타콤에 있던 초대교인들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말 문제가 많아 보이는 이 고린도 교회도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가 보낸 편지의 맨 마지막에 부활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20절의 그 시작에서 언급되는 하나의 접속사가 바로 부활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20절의 맨 앞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그 앞과 뒤가 전혀 다른 단어, 다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부정이었다면 뒤에는 긍정을 말하겠다는 것이고, 앞에서는 여러분 긍정을 여기겠다면 뒤에는 부정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나라는 이 한마디 속에는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위대한 반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여겼습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핍박받았던 초대교인들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우리와 무엇이 다른 사람들인가? 우리와 무엇이 다르기에 카타콤에서 살았고, 무엇이 다르기에 그들은 스스로 사자밥이 되고 순교할 수 있었는가? 그 대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와 모든 것이 다 똑같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반전에 한 가지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었고, 부활을 사실로 믿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요? 왜 믿어졌습니까? 그들은 매일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그의 인생의 상처 속에서 언제나 죽을 것 같았고, 아니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기도했더니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예수를 만났고 예수의 부활을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로마에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카타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저 로마의 지하 무덤, 죽음의 자리에 예수의 정예들이 스스로 죽기 위해서 알아서 들어간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제 저 카타콤에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멸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카타콤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부활신앙으로 그 영혼과 인생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부활신앙이 저 죽음의 자리인 카타콤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카타콤이라는 무덤 속에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가 그 안에서 샘솟기 시작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가 카타콤 같은 자리라 하더란 말입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그 자리에 생명의 은혜가 샘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야 했을 때에 한두 명도 아니고 어떻게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살 수가 있는가? 먹을 것이 어디 있고 마실 물이 어디 있고 입을 옷이 어디 있는가? 아니, 그들을 쳐들어오는 저 군사들을 어떻게 이기느냐고 도저히 안 된다고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 광야에서 죽으러 들어갔다, 그들은 광야에서 소멸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저 광야 속에서도 예수 생명을 품었더니 그곳이 생명과 축복의 땅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느냐 했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주셔서 저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은 죽음과 실패의 고통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들은 뉴스로 또 그렇게 된단 말이야. 우리는 좌절과 절망의 현장 속에 지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에 우리에게 부활신앙, 예수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생명의 자리로, 예수 생명의 자리로, 예수 부활의 자리로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전해야 되는 것 또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이 카타콤과 같은 이 시대를 생명의 은혜로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는 모두 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생명학적으로 보면 생명 현상의 마지막 단계가 열매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그것이 줄기가 나고 나무가 되고 맨 마지막 현상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매는 마지막 단계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인 새 생명을 그 안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품은 자로서 이제 이 땅에 잠자는 자를 깨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잠든 자를 깨우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야이로 회당장의 딸의 집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 딸의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와 말합니다. 이미 그 딸이 죽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소녀를 달리다금 일으키셨습니다.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예, 부활신앙은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첫 열매,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안성시 최초의 교회로서 이 안성 땅에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이 땅에서 고통의 고통 앞에 눈을 감고 그 영혼이 잠들어버린 이들을 깨워서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라 아담스라고 하는 뛰어난 연극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늘 매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32살 나이가 되던 해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과로해서 그렇겠지. 병원에서 여러분 진찰을 해봤더니 그녀의 어머니는 사라 아담스가 5살 때에 폐기락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그녀는 지금 어머니가 알았던 그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질병이 들어오자 육신의 아름다움도 망가지고 세상의 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폐결핵은 지금은 여러분 좀 나을 수 있는 병이지만 예전은 그 병은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담스가 창세기를 읽던 중에 저 야곱이 도망치다 베델에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읽으며 그 야곱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은혜를 통해 다시 새롭게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가 하나의 찬송시를 작사하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지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 338장 우리 1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더 나가기 원하 야곱이 잠 깨어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라담스는 예수 생명을 품고 그녀는 새롭게 부활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성제일장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118주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의미로 우리 교회는 118번의 부활을 매년마다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어 안 될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 교회를 부활시키시고 새 힘을 주셔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또한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부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땅끝까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흐르지 않으면 그 물은 썩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부활의 축복을 다시금 이 안성 땅에 땅끝까지 흘려보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아니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욱 신선하고 축복된 생명수로 우리 모두를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11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안성제일장로교회와 성도들 그 인생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